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스토리텔러 칼렙 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은 평지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왜 평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평지가 필요하고, 또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고, 가축을 기를 땅이 필요하고, 또 따뜻한 지형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들의 종족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언어대로 또 종족대로 또 나라대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언어대로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언어가 매우 다양하고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본래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언어대로, 나라대로, 족속대로 그렇게 흩어지게 살게 되었을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숫자가 점차로 많아지면서 그들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갈대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이 시날 평지인 것입니다. 이 시날 평지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우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그들이 사는 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과 지식과 또 그들의 지혜가 날로 커지고 높아지기 시작하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또 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돌로 쌓을 때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쌓게 되면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도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들의 문명과 또 그들의 기술과 능력들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만을 생각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시날 평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바벨 땅에 거주하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탑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냐? 하늘을 맞닿을 정도의 높이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이 탑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 인간의 이름이 이렇게 크다.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큰 탑, 높은 탑을 통해서 보여주고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홍수 이전에 그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선한 자라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약속하셨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노아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두 번의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이 스스로 자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뻔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들이 언어가 하나인 데서 찾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높은 탑을 쌓고 그 문명을 만들어 갈 때 두 가지를 외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사고를 갖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제일이다,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상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혼란, 혼돈,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들은 원래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였던 언어가 갑자기 7,000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맡고 있고 공사를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언어가 6,000개, 7,000개로 늘어나 버리는 바람에 소통이 다 단절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바벨탑 공사는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저 구름까지, 저 하늘까지 맞닿을 만한 탑의 완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언어가 통한 사람끼리, 같은 종족끼리, 가족끼리 모이게 되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벳의 후손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셈의 후손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바로 셈인 것이죠. 자, 셈을 소개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벨, 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이름이죠. 자, 셈에게는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은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 에벨이거든요. 그런데 이 셈과 에벨을 연결지어서 이 셈을 소개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초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 에벨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벨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벨렉이라 이름하였으니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셈의 족보를 쭉 훑어보면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벨과 벨렉 그리고 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이 뭐냐? 강을 건넌 자란 뜻이에요. 물을 건넌 사람이란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물을 건넌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를 일컬어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벨, 셈의 자손 에벨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에벨의 아들이 벨렉인데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이 벨렉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다 나뉘어져서 그 언어를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나라를 따라서 온 지면에 흩어진 그 시기가 바로 벨렉 시대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벨렉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홍수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의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사건이 바로 에벨의 아들 벨렉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류는 두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먼저는 홍수 사건으로, 두 번째는 언어의 혼잡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노아의 후손들 중에 자신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줄 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머리에, 용기가 필요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얹은 이 손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여질지어다. 우리 육체는 강건하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이 필요한 자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희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